제목은 죄를 대속하는 피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 알죠? 랩너트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뭘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구원이죠. 구원 받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혹시 나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는 랩너트 있어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원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자, 구원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을 문제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문제를 안다, 이게 아니고 진짜 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잘 평상시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서 구원받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도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불신자 현장을 보면서 마귀 사탄 문화의 현장을 보면서 아, 내가 바로 저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저런 현장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0절에서 1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이다. 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레위기가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에서는 뭐가 항상 있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뭐 하죠?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린단 말이에요. 내가 너네한테 왜 이렇게 제물의 피를 제사할 때마다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게 하였냐. 그걸 생각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한다. 오늘 제목도 그거죠. 죄를 속하는 피의 복음. 죄를 속하다. 여기서 속이라는 말. 속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대로 한자의 뜻으로 나와 있는 사전에 그대로 베껴봤어요. 속바치다.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바꾸다, 물물교환하다, 뭐 무역하다 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뭐 그런 때 썼던 표현인 거예요. 예전에 죄에 대한 벌 대신 대갚음으로 되갚다 그러죠. 되갚다. 그걸 이제 명사용으로 할 때 대갚음이라고 합니다. 대갚음으로
재물이나 노력을 바치던 일이다. 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낸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 이제 속바치다, 관용구, 속전을 내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속전, 죄를 면제받기 위한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을 면하려고 속전을 내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 하는 겁니다. 자, 피가 죄를 속한다. 여기서 여기 속한다는 말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알아본 겁니다. 자, 하나님이 피의 대속에 대해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에 앞서서 피로 인해서 죄를 속하는 그 대속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이에요. 자, 뭡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면서 나와라. 뭐예요? 사흘길쯤 맨 아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줄 끝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제사에서 피를 흘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한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보고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래 가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합니까? 안 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물을 강물을 피로 바꾸시고 그러다가 네 번째 재앙이 이르고 나서 바로가 뭐라 그러냐? 아, 뭐라 그러냐? 잠시만요. 네. 여기서 제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제사해라. 근데 모세는 다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반드시 사흘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최종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 그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에.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 문 양옆과 위에다가 뿌려서 아침까지 아무도 나가지 마요. 자,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시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데려가실 것이다. 죽이실 것이다. 바로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피를 바르면 왜 넘어갑니까? 랩런트 여러분. 피를 바르면 뭔데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뭐, 피가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속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은 아니지만 이때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죄가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죠. 피가 없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서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피의 대속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가 시작됐죠.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잘못 썼네요. 이거는 속건제입니다. 마지막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네 개의 제사, 중간에 소제가 빠졌는데 이 소제를 뺀 나머지 네 개의 제사는 전부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피의 제사예요. 전부 피의 제사입니다. 피 제사를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재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이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는 제사인데 왜 그렇습니까? 대속을 위해서요, 대속.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의미를 놓쳤다는 거예요, 의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자, 유대인이 놓친 게 무엇이냐? 자, 이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자유롭게 되라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너네가 죄의 종이지 않냐? 죄에서 자유롭게 돼야 되지 않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 몰랐던 게 뭡니까? 자, 에베소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바로 너네다.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았느냐.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누가 명령하면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마귀잖아요. 마귀. 이 마귀 사탄 너네가 따른 거 아니에요. 그의 종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느냐. 모두가 다. 자, 또 전에 드렸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맹인을 눈뜨게 하신 그 사건. 자, 맹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래서 두 번이나 불러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일을 했느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했지? 정말 너 맹인이었던 거 맞아? 그래서 부모를 불러요. 네 아들이 진짜 맹인이었냐? 네,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눈을 뜨고 있네요.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이래요, 부모님.
그래서 다시 맹인을 부르고, 그러니까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눈 뜨게 된 맹인한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까? 그냥 답답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가르치냐 막 이렇게 성을 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까?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군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또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심판하러 왔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왔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 이 말은요, 일부러 눈이 멀어야지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 눈뜬 맹인이 자기를 죄인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의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눈을 뜬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죄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4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해야 죄가 씻음을 받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피를 바치는 피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이걸 모르는데. 자, 유대인이 뭘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것도 다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붕을 뜯고 내려왔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성모독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서 죄를 사한다고 하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느라.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이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나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뭘 몰랐습니까?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김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뭘 모르고 있었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거야. 근데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아니 율법 지켜서 죄 사함 받고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지 무슨 메시아가 죄를 속해 주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공부를 못하는 문제? 돈이 너무 모자라는 문제? 친구랑 사이가 나쁜 문제? 맨날 부모님한테 혼나는 문제? 뭐 축구나 이런 거 못하는 문제?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문제?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거나 너무 꽂아가지고 생기는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요? 자, 어른들의 경우를 알아볼까요? 어른들한테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돈 문제, 건강 문제, 또는 성공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유대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착하게 율법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또 역시나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독립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또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죄 문제, 원죄 문제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소속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모르게 된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위에서 말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될 때도 그걸 가지고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 가지고 들어가서 뭐 하는데?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우리 랩런트들이 단지 뭐 공부 못하고 돈이 뭐 없고 친구랑 싸우고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진짜 랩런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요셉은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다윗은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다? 영적 문제다. 근본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죄의 문제, 마귀의 종로를 타던 문제, 하나님을 모르던 문제, 그래서 하나님하고 떠나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만족으로 느껴지고 입으로 고백이 되는 그런 기도를 랩런트들 하셔야 돼요. 그런 고백이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랩런트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속하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피가 죄를 속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신자들이
고민하는, 걱정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정시기도 시간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피의 복음을 가슴속에 되새기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